대한민국은 쌍둥이처럼 닮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저기 미국인 세계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일컬어 오리엔틀주 아니면 아시안주라고 부른답니다. 아시아의 유대인 또는 동양의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저들이 신조어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화면 보시면 유대인을 의미하는 주와 한국인을 의미하는 코리안의 K자를 따가지고 주가 아니고 큐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만큼 닮은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서론적인 시간에 도대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닮은 꼴이 무엇일까? 지난 주간에 제가 찾아보았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걸 소개하다가는 날 어두워질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닮은 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국연대가 같아요. 우리나라도 1948년이고 이스라엘도 1948년입니다. 또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고요, 저들끼리 싸움할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 마당이 되곤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때에도 한반도가 전쟁 마당이 되어버려 가지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해를 많이 입었는 줄 모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이게 닮은 꼴이 있고요, 민족의 순환으로 봐도 길고 크고 잦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서로 닮은 꼴이 있고요, 더군다나 교육열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둘 다 서로아리만큼 세계적입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세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뭐예요? 헬리콥터맘이래.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여러분, 날개가 계속 중심 하나를 놓고 계속 돌아가는 거, 우리 어머니들을 비유한 거예요. 아이들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일정한 반경 내에서 계속 유치원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아이들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어머니들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올인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닮은 꼴이 있고요, 더군다나 근면성,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아시안주.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우리 민족을 아시아 유대인. 그냥 지금 차이나타운, 전 세계 차이나타운 얘기하지만은 750만 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75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비춰지게, 보통 알바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4개 알바를, 하루에 4개 알바를 감당하여서 보통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면서 극성을 부리는 거 보게 되면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잡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도 양나라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의무 복역제 징집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군피를 해야만 이 땅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여자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여자 군인들이 M16을 메고 거긴 다 실탄이 다 장전돼서, 우리는 다 껍데기에 다 실탄은 다 한 군데 보관하고 껍데기 총 들고 다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왜? 그 나라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주변에 전부 아랍국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전시체제라고, 항상 전시체제로 살기 때문에 여자 군인들이 M16을 메고 다니는 거 너무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남자만 의무 부역제입니다만 거기는 여자들까지도 징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애국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야, 이거 우리 문화와 우리 풍습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아니,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느냐고요. 자, 저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멀리 하도록 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짓날 팥죽, 시뻘건 팥죽을 쏘 먹으면서 귀신들의 접근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 나라에 아바가 있습니다. 아바. 우리나라에도 아빠가 있어요. 아바는 아람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야. 그래서 옛날 한글 우리 개정 한글판을 보게 되면 아바, 아버지, 로마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바라고 하는 말 대신 우리말은 아빠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바, 아버지 대신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아바가 있고 우리나라의 아바가 있어요. 또 어른들이 지금 자기 자식의 아버지를 이렇게 낮춤말로 부를 때 아범, 아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누가 아비에게 자식이 있는데 성경에 아비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비가 있어요. 저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이듯이 우리나라 인사도 샬롬이에요. 안녕하십니까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만날 때 샬롬하고 헤어질 때 손 들고 샬롬하듯이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우리 역시 만날 때도 샬롬이고 우리도 헤어질 때 샬롬. 이게 묘하게 언어상으로, 문화적으로는 아니면 풍습적으로 봐도 이스라엘과 우리는 너무나 닮은 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우리나라에만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라예요. 아들 낳지 못하면 이혼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들 낳지 못한 게 뭐 여자의 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아들이 뭔지, 아들이 낳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혼의 조건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희 큰대기는 딸만 여서 육공주인데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조카들 이름도 뭐 거의 그렇게 많은 내 자식들 이름도 겨우 아는데, 지금 조카들 어떻게 6명의 육공주까지 어떻게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나는 건 필요, 여자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종선, 여자로는 여기서 종을 치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미신이 그 다음에 남자 이름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미신적인 기대감 가운데서 그 예쁜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곤이가 뭐고 영덕이가 뭐냐고, 그게. 예? 이게 여자에게 붙여줄. 그러니까 제 조카들도 보게 되면 여자 이름들, 이쁜 이름들이 많은데 남자 이름을 지어, 얼마나 아들을 원했으면, 얼마나 남자를 선호했으면 이름에서조차도. 그러니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니면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그 아들이 뭐길래, 그 남자가 뭐고 아들이 뭐길래 그 아들을 얻겠다고 이런 상처까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상처까지 주어가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한 수 더 뜨더라고요. 여자는 아예 인구조사 가운데 아예 숫자에 들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여겼는지
아예 인구 조사에조차 어린아이와 여자알은 여기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남자들도 복음 앞에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이 복음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원군이 쇄국 정체를 지금까지 고집했더라면은 과연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대문 밖을 자유스럽게 활보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무슬림 여성들만 보면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 뜨거운 여름철 그냥 우리는 벗고 있어도 더운데 시커먼 보재기를 그냥 눈만 내놓고 온 머리를 다 그냥 꽁꽁 종교,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무슬림에서 나온 아직까지도 거기는 여자들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미개한 나라들, 후진국들이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고 오히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사 숙녀 여러분 하면서 신사를 앞세우지만은 선진국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신사 숙녀가 아니니까 숙녀 신사 여러분, 레이디 앤 젠틀맨, 여성 상위 시대, 여성 남녀 동등이 아니고 오히려 남성 위에 여성 상위 시대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오늘은 우리가 8.15 광복 80주년 기념주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해방 기념일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해방 기념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고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곧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36년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한 거야. 압제를. 우리는 36개월, 아니 군대도 맨 처음에 36개월도 이거 너무 길다 이거.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냥 펴겠다고 뭐 줄이고 18개월까지 지금 내려갔잖아요. 36개월이 너무 길다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18개월로 맞나요? 18개월, 지금 현재 18개월 맞나요? 18개월까지. 양자노님 맞아요? 양승남 18개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36개월도 힘들다고 18개월까지 내려간,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36년 동안 아니 어떻게 36년을 견디었을까? 근데 36년은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세 발의 무좀이야. 36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압제를 당했다. 그런 가운데서 자유, 해방을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우리는 36년 지배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두 나라 다 유월절이나 광복절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해방이요? 자유 아닙니까? 회복 아닙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광복절 우리 해방 우리 80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광복절의 의미를 성경 유월절에서 좀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은 해방과 자유, 구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오늘 기념하면서 어떻게 이걸 지켜갈 것입니까? 비싼, 양나라 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겨우 얻은 해방과 자유, 이 구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입니까? 유월절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해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한번 13절 중간, 23절 중간에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보게 되면 집을 넘어가리니, 23절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저게 유월이에요. 자, 한번 한문으로 우리 다시 한번 표기해 볼까요? 유월절에 때 유라고 하는 것은 넘을 유자를 쓰고 월은 뭐예요? 넘을 월. 히브리어로는 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페사크고 영어 성경 보게 되면
패스오버로 번역을 했는데 다 같은 뜻이야. 한문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다 같아. 넘어간다 혹은 지나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넘어가고 물리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깊은 구원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지나가고 단순히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깊은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유월, 아니면 패사크, 아니면 패스오버, 우리말로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이 유월절에 대한 배경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제 그 뒤로 신약 성경에까지 계속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유월절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이 진정 유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월 패스오버의 절대 조건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에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과의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던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끝까지 고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 개구리, 메뚜기, 흑암, 종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뽑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장자,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첫 것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13절, 23절 한번 읽어보시면,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넘어가리니 재앙이 그 집에는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양과 피로 구별한 집은 재앙을 유월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와 해방의 절대적인 근거는 바로 피에 있었다라고, 어린 양의 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사느냐 전혀 문제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 절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 단 한 가지만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집안에 어떤 성분의 사람들이 살건 간에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문제 삼게 되겠다는데, 들어가는 문 입구 문설주에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자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맞는 적이 뭐예요? 철옹성 여리고였어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쑥대밭 가운데 딱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기생의 가정이에요. 기생. 자, 보세요. 아니,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상대적인 의.
그럴듯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럴듯한 가정, 기생 라합의 가정보다 더 나은 가정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가정은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생 라합의 가정만 전체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심. 하필이면 왜 기생 가족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유와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붉은 천이 드리워진 집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붉은 천 밖에 있었느냐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나 아니면 붉은 천이나 이거 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지만 보혈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안에 있을 때의 구원이 가능하고 보혈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2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있다. 자, 이걸 노골적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해방감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과 구약과 여기 보면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유월절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신약의 유월절, 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신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답게 지키는 의식이 뭘까요? 예식이 뭘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8절 볼래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그 밤에 정월 14일 유월절 그 밤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고기는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는데 고기만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곁들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곁들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자,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발효 요소가 없는 빵. 그냥 밀가루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대로 굽던가 아니면 삶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 맛이라고는 1도 없는 빵이에요. 빵. 무교병. 이걸 뭐와 함께 또 먹으라고요? 쓴 나물. 저는 아주 오리지널 촌놈인데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자라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쓰다라고 하는 그 쓴바귀가 뭔지 아세요? 고들빼기는 아십니까? 고들빼기보다 더 쓴 게 쓴바귀야, 쓴바귀. 근데 저는 쓴바귀를 무치건 꼬들빼기를 무치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도예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써가지고 못 먹겠다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게 쓴 나물도 저는 맛있게 여기는데, 육모초 드셔보셨어요? 육모초? 익모초라고도 얘기하고, 제가 자라난 곳에서는 익모초를 육모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머리털 나고 딱 한 번 더위를 먹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더위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 통계로 34명이 더위 때문에 죽고 우리 교인도 2명이 쓰러졌었어요. 근데 오늘은 나왔더라고. 오늘 나와서 이제 괜찮냐 그랬더니만
아우, 더위가 이렇게, 아니 그 멀리 아니라 우리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허물나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도 두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더위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육무초를 그냥 그걸 갈아가지고 생 육무초를 한 사발 가져와서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야, 이 시골 출신도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고 이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맛도 없는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한두 끼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 생긴 거야. 무교절 일주일 동안.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는 게 그게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이퀄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퀘스천 마크 한번 붙여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쓰디 쓴 과거,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아주 고초 중에서도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만약에 이거 잊어버리면, 과거 쓰디쓴 그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종살이 할 수밖에 없. 이 역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계승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모델이 필요하고 조상들의 모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조상들이 실패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는 거야. 너도 그 길로 걸어가던 조상 짝 나는 건 시간 문제고, 거들나는 것도 시간 문제고,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후손들은 반드시 반면,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는 거듭할 수 없다, 거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아니 정말 역사를 정말 아주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아니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유치원생들 만나고 초등생들 만나고 중고등생들 만나고 대학생들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나는 외국에서 단체로 여행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자국 학생들이야, 자국 학생들. 그 나라는 교실 수업보다도 현장 수업을 더 소중히, 그러니까 교과 과정 속에 현장 교육과 교실 수업과 이것이 다 교과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선생님이 애들 따리고 다니면서 여기에 얽혀진 스토리들을 아이들에게 다 생생하게 읽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을 빠낼 수가 없습니다. 마사다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마사다가 제가 올라갈 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2번째 갔을 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벌판이거든요. 그 마사다가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와 전쟁에서 최후 항전지가 마사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밀려서 결국 마사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여기까지는 안전하리라, 여기 이 높은 곳에 어떻게 로마군들이 오게, 웬걸요, 거기다 막 탑을 쌓고 막 담을 쌓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점령당하기 위기일보 직전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 줄 아십니까? 양식과 먹을 거 다 쌓아놓고 다 스스로 자결했어요. 이방인들 손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방인들 손에 죽을 바에야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국한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지만은
외적들에 의해서 로마 아니면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죽겠다고 자원해서 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물론이고 웬만한 학교들이 졸업할 때는 멀쩡한 교실을 내버려 두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졸업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행사 끝나고 마지막에 만세삼창으로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만세삼창이 아니고 마사다는 무너지지 않는다, 마사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마사자는 무너지지, 후손들이 그 결의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을 누가 당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역사가 생생히 살아있는 민족을 누가 감히 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이스라엘의 면적은 강원도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65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750만 명이고 그 본토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650만, 합쳐봐야 14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1400명 조금 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은 수십억이라고, 수십억. 그 수십억의 아랍국이 그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를 집어삼키지,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1400만 명도 안 되는 강원도만한 그 면적 하나 집어삼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연합을 해도 안 돼. 저 미국이 뭐 세계경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미국조차도 이 이스라엘,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하고 했는데 이젠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서로 그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막 공격하는 거 봐요. 지금 간땡이가 부어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지, 역사가 없이는 이게 아니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후손들이 반드시 매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후손들은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고 고난의 쑥을, 고난의 쓴 나무를 먹어야 됩니까? 하면서 후손들이 막 반응을 할 때에는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느니, 역사를 그들에게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해야 되고 증거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압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8.15 해방이 되자 어떠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던 분들에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얼마나 기뻤던지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대요. 물론 거긴 조금 내가 가미가 됐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아니 36년 동안 눌려있다 뻥 터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던지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는 얘기와 함께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목이 막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댔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샴페인, 막걸리겠지, 막걸리, 샴페인이라 막걸리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그냥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들을 한 줄 아세요? 저들끼리 싸웠어요. 우리끼리 싸웠다고요.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세요?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어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6.25 뿡! 45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아니 기껏 그 36년 동안 그 압제받았던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50년에 가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동댕이로 뚝 잘라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25라고 하는 것은 방종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역사를 잃어버린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 참 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고. 지금도 우리끼리 피 터지게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념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진영 논리 때문에 싸우잖아요. 진영. 뭐 보수파니 무슨 진보파니 뭐
태극기판이 무슨 뭐 촛불판이 하면서 우리끼리 지금 서로 물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끼리. 그럼 여러분,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지금 이념 대결이 아니고 지금 진영 논리 가지고 서로 어느 진영이냐, 뭐 보수파냐 아니면 뭐 진보파냐 해가지고 우리끼리 진영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지금 물고 뜯고 싸우면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할까? 좋아할 놈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이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끼리 하나 돼도 이게 지금 세계 속에 쉽지 않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데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도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떨치기에는 역부족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끼리 싸워서 결국 얻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끼리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이 정치하는 놈들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다 거기에 가지고 그냥 패가 갈리고,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 입속 차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의 빛이 뭐 산더미처럼 쌓이던 거 상관없어. 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면서 우리끼리 막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러다가 이것도 뭔 또 매를 맞으려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오늘 모여가지고 이런 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목 놓아 좀 울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초교파적으로 좀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적인 색깔 다 배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연합예배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휘우청거리는 줄 아십니까? 별것도 아닌들 문제들 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왜 자빠지고 왜 넘어지고 왜 고무신 거꾸로 바꾸시는 일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유월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읽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한번 2장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과거야,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이제는 한번 11절 한번 가봐. 계속 강조하는 거 2장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계속 후렴구처럼 강조하는 것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전에 그때 생각하라는 거야. 전에, 그때는 우리도 다 마귀와 악한 영들 지배 가운데 있었던 때야.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 상관도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사이였다라고 하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깝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때를 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유월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요,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데 오늘 별것도 아닌 문제들 가지고 그 값비싼 그 구원과 서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를 잃어버린 결과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과거를 잃어버린, 역사를 잃어버린 결과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에게만 무교병과 쓴나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무교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쓴나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한번 11절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허리띠 졸라 매고 신발 신고 먹으라는 얘기고 지팡이 잡고 먹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저기 나와 있는 허리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지팡이 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행 떠오르고 나그네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뭐 허리띠가 필요 없고 신발이 필요 없고 지팡이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서 한 곳에서는 영원 만년,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 만년 살 것인데 뭔 지팡이가 필요하고 뭔 신발이 필요하고 뭔 허리띠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는 기나긴 여정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더군다나 그 길이 광야고 2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걸어갈 길이라고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허리띠가 필요할 것이고 신발이 필요할 것이고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런 자세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희 정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영원히 머무를 사람도 아니고 광야에서 영원히 머무를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너희는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애굽을 떠나 지금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까지 들어가게 될 필그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례자요.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이나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를 길 가는 행인, 길 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정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영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거지.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죽을 때까지 움켜쥐으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아웅다웅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장야몽이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정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올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이 따로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영적으로는 순례자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유월절, 광복절은 언제, 해방일은 언제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날이 언제고, 여러분들이 속박 가운데서 구원, 그러니까 다 멸망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여러분들만의 유월절이 언제예요? 그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민족이 주권과 영토를 이뤘었잖아요. 자, 주권을 다시 되찾고 영토를 되찾았다 해서 광복절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광복절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다시 되찾게 되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영토, 하늘나라를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된 그날이 언제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특별히 우리 민족적으로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550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